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26장을 보도록 하죠. 교재 229쪽입니다. 229페이지에 보시면 2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한 그 12편의 설교를 기록했다면 이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겪은, 사역하면서 겪은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2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이 뭐냐?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 이 예레미야는 그 전에도 이미 성전 설교 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같아요. 예. 그런데 다만 어찌 보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성전 설교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성전 설교를 한 결과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1절과 2절은 성전 설교가 선포된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에게 전하게 한 그 예언의 내용을 성전뜰에서 가감없이 전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그리고 3절부터 7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각기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하다시피 유다는요, 그 므낫세 왕, 므낫세가 누구예요? 예,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2살 된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55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어찌 보면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긴 시간 동안 그가 통치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므낫세의 55년 또 아몬의 그 2년의 통치 기간은요, 어찌 보면 남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의 최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 남유다에 그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해도 성전 안에까지는 우상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예 므낫세는요, 우상을 아예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번제단도 치워버리고 1월 성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새로 만들었어. 이 성전 안에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단을 치우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의로운 왕 요시야의 종교 계획은 유다에서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누구냐? 그 아몬 왕의 아들입니다. 예. 그는 8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몬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온갖 죄란 죄를 다 짓는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죠? 참으면서 그래 저 왕만 죽으면 새 왕이 되면 좀 낫겠지 하고 그 아들 왕이 됐을 때 기대를 걸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북한에 김일성이 살았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김일성만 죽어봐라. 김일성만 죽으면 좀 낫겠지. 근데 김정일이가 더 심했어요.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더 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놈만 죽으면 그 아들이 좀 젊은 김정은이가 되면 좀 낫겠지. 그랬는데 앵걸 더 심하잖아요. 마치 똑같아. 예. 그래서 므낫세가 죽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 아몬이 됐는데 역시 똑같은 거예요.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다. 도무지 못 참겠다. 그래서 아몬을 죽여버려요. 예. 왕을 죽여.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행히 이 아몬의 아들은요, 그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이 종교 개혁에 열심을 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질수록 강팍해진 거야. 강팍일수록 강팍해서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역부족이라고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뜨거웠을 때 계속 뜨거워지는 거 쉬워요. 그러나 이미 막 식은 사람에게 다시 데핀다는 것은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 세운다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어찌 보면 새로 전도에서 새로운 전혀 모르는 사람 세우는 것보다 낙심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있는 사람 세우는 것이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백성들은요, 성전 예배 등을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잘못된 성전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성전을 행악자의 도피처와 행악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물론 지극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더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온갖 죄는 다 짓고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고 성전 밖에 나가면 똑같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 그렇게 똑같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예? 그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첫째로 회개해라. 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외치는 겁니다. 이게 성전 설교의 핵심이에요. 회개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여 유다 백성들을 열방의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심령의 개혁을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에서 변화된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전 제사 드리는 그 자체에다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체에다 목적을 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나 예배 드렸어요.
아요, 예,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다 드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신앙.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그때 당시의 모습과 너무 똑같.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재판과 보호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설교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8절 9절에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통 보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인아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15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을 선포한 죄, 또 성전을 모독한 죄, 또 유언비어 유포죄 등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발합니다. 얘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변명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재차 선포한 사실을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16절 19절에서 예레미야의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치 지도자들과 장로 및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변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죽이려고 해. 근데요,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도리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절 24절에서 예레미야 동일한 예언을 선포한 우리야가 순교한 사실을 예레미야가 생명을 잃을 만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상황을 암시하고 아히감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한 사실을 각기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하기보다는 핍박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요,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싫어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렵지요, 그죠? 그래도 해야 돼. 왜? 그게 우리 주의 종들이 할 일이거든요. 특별히 이러한 본문에서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잘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멸망의 필연적 이유가 그들의 완악함에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변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이런 죄들과 허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으로 가지요. 27장은 유다와 방백을 향한 바벨론의 복종 권고입니다. 1절부터 22절은 유다와 열방을 향한 바벨론의 복종의 권면. 보면 이제 시드기야의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제 27장부터 29장까지의 계속되는 일련의 기사 계시 부분으로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열방을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많은 나라들,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 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복종하라. 예,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는 언제냐? 시드기야의 즉위 초이며 1절에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오기로 여겨지고 있다. 예,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은 이미 죽어 없어질 때거든요. 아마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으로 잘못 쓴 것이 아닐까라고 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본문의 예언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2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다와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유다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길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 다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해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섬길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16절 22절까지 보면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으며 이전에 포로된 자들과 바벨론을 옮겨진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순복할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한 사실 및 그 확증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마저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이 시드기야는 BC 597년 이때가 어디냐면 2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고요.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어린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왕이 대신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 될 자격이 없지요. 원래 왕이라는 것은 그 대를 이어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가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의 삼촌이죠. 그의 삼촌이 왕이 된 거예요. 어찌보면 은혜로 된 거죠. 은혜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인정은 안 하는 분도 계셔요. 예. 이 대를 이어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될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국내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즉위 초부터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여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이래 빼앗긴 유다 왕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BC 593년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이겠죠. 그죠? 나라가 빼앗겼는데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얼마나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주권과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했잖아요. 보통이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본문 3절에 언급된 이방 사신은 바로 시드기야가 주도하는 반바벨론 동맹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에 온 주변 나라의 사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모압 이런 그 나라에서 온 파송된 사신들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러한 자주성 회복의 노력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일견 매우 진취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예언한 바 범죄한 유다를 70년간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됩니까? 자수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수하고 내가 잘못을 정당하게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형을 때리든 뭘 하든 거기에 하면 돼.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겁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놔서 너 70년형이야 라고 70년형을 시켰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국과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물론 시드기야 이란 반바벨론 정책은요,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이끌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그 동맹국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무모하게 바벨론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유다와 그 동맹국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그 사신들 앞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 있잖아요. 멍에. 그 소 쟁기나 이런 거 할 때 소 등에 이렇게 얹는 멍에 있지요. 그 멍에와 줄을 어깨에다 메고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한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항거함으로써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피그의 운명을 체험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거스리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적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절도에 순복해야 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참 그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누가 제일 많냐면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목사들도 많이 왔어 그래. 신천지도 그래. 정말 아이고 목사들이 많이 왔어. 그래. 참 그런 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가장 영적 분별력이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서 그 빠진 영혼들을 구해내야 될 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유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때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그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치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옳은 것이 옳은 건데, 내가 봤을 때 옳은 것은 진짜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훈련하시다 보면 그래요. 내 이치 안 맞는 게 많아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대들었어요. 예. 제일 많이 대들었던 게 뭐냐면, 나도 지금 돈이 없는데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은 뭐냐면, 아니 나도 좀 쓰고, 아니 또 나도 남아야 다른 사람을 돕든지 뭘 하지. 지금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없는데 왜 남을 돕니까? 이제 그거였거든. 제가 참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알아, 네가 가난하니까 더 심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이치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쓰고 남아야 남을 돕든지 말든지 하는데, 하나님 뭐라, 가난하니까 심어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부자들은 안 심어도 먹을 게 창고에 많아. 그러니까 안 심어도 된다는 거야 부자들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심지 않으면 당장 거둠이 없으면 넌 죽어, 굶어 죽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죠.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진짜 더 가난해지죠. 왜? 나 써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써야 될 것을 자꾸 심으니까 처음에는 부족하더라고요. 아직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내가 심은 것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더 풍성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 심으라 그럴 때, 아이고 나도요 먹고 살 거 없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불순종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치 안 맞지만, 사람의 이치 안 맞지만 어때요? 순종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순종하고, 교회 월세 내야 될 거 안 내고 심었고, 그때는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풍성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 사람의 이치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숙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만큼 축복의 예언이 자연스레 이루어짐으로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자연스럽게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요. 28장으로 가지요. 28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대립입니다. 참 세상에는요 꼭 반대되는 게 존재합니다.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어요. 반드시 꼭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꼭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보면은 시드기야의 통치기를 배경으로 하여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하나냐의 대립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1절부터 4절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할 것을 권고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적해서 두 해가, 그러니까 2년이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의 포로와 성전 기구들을 다시 회복하여 귀환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고 나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언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올 거고,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여러분, 이 두 예언 중에 뭐가 좋아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선택하래야 하나냐의 예언을 선택하려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쉬운 걸 선택하겠죠. 누가 항복하고 70년 동안 사는 걸 택하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편하고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예? 참선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 말씀을 듣기 불편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적 설교를 하면 성도는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거든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예?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바라는 어떤 육신적인 삶에 반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적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박으로 바벨론의 멍해가 계속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에 대한 반대응으로 하나냐가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유다와 열방에 대한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취하여 꺾고 자신의 예언을 재차 반복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요,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쳐있던 그 멍에, 나무로 된 멍에 있거든요. 멍에를 탁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거 다 부러뜨릴 거다. 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화끈합니까? 그죠? 화끈하고 그냥 뭐가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12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에 쇠로 만든 멍에를 해라. 나무로 만든 멍에는 쉽게 부러집니다. 근데 쇠로 멍에를 만들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이 말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이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변개치 않을 거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네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나서 15절 17절에서 그가 죽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야? 결국은 참 선지자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영성 목회를 하다 보면, 예? 남들보다 성공하는 게 늦어요. 늦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주님 앞에 가서 웃을 수 있는 목회가 영성 목회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다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 안다, 주님께서 그런 칭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전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시드기야 4년 곧 BC 593년은 시드기야가 유다 주변국들과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때가 바로 BC 593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이래 연합으로 해서 하니까 금방 독립할 걸로 생각했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고조되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로 그러한 국민적 기대와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도용하여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포로민들을 귀환시킬 거라고 예언하면 물론 그 예언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취하여 꺾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시대적 필요성과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잘합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싹 파고 들어가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재난이라든지 환경적 어려움, 특별히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이단들이 많이 해서 봐라, 예? 마지막 때다. 예? 주님이 내일 오신다. 곧 오신다. 막 휴거설 전하고 종말론 전하면 이제 시대가 어때요? 지금 막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시대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고요. 시대를 분별해라. 예.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가 정말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같이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어떤 여전사인가요? 11월에 전쟁설을 선포하잖아요. 네? 환상을 봤다. 11월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문제는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요, 이단은 다 쫓아다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죠? 예. 옛날에 보면 그래요. 예수 왕권 하니까 거기 앉아 있다가 좀 있다가 믿음의 교회 변성우가요? 그 사람이 또 확 하니까 또 거기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피복음이 뭐 하니까 또 피복음에 앉아 있다가, 지금 또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뭐야,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된다. 아마도 그는 반바벨론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능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인간의 판단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근데 자신의 판단, 또 자신의 신념, 이걸 가지고 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단들 보세요. 막 진짜 개버큼을 물고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속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시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간과한 데서 나온 거다. 예.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의 신념이나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 시대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케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실로 극악한 처사였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부러뜨린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예루살렘에게 주심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변개할 수 없는 당신의 뜻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당신의 예언의 진실성을 확증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 멍에는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은 쇠 멍에로 바꿔줌을 통해서 이건 뭘 말합니까? 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 쇠 멍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보죠.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의 죽음을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신다. 진리와 비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상치되는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 마음을 갈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고 명확하게 삶 속에서 실현되지만 거짓 진리는 평화로운 것처럼 마음을 미혹시키나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 열매로 그들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열매를 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혀지는가? 그걸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그들이 전한 메시지대로 사는지. 이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도 저도 이제 많은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성도들이 고민하면서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대로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 사례비만 올려달라고 막 한다는 거야. 막 사례비 가지고 성도들하고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 전에서 사례비 막 올려달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맞나?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했으면 영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영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게 진짜지. 영 중심으로 살아 그래놓고 자기는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그 다미선교에서 이장님이 그랬다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그래놓고 자기는 건물 사놓고 땅 사놓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팔아야죠. 그죠? 주님 오신 필요 없으니까 제일 먼저 팔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써야지. 왜? 온다고 해놓고 왜 자기는 빌딩 사고 땅 사고 그래요? 자기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영성적 메시지는 내가 살면서 전해야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한 메시지의 응답 여부예요.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그 말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안 맞아요. 그러면 거짓이죠. 그렇잖아요.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9장은 바벨론 포로민을 향한 권고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28장 앞장에서는 그 유다 안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 중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라면, 여기서 나오는 스마냐는 뭐냐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유다에도 있고 바벨론도 있었다 그 말이. 거짓 선지자는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민을 향한 권고. 보면은 시드기야 통치기를 배경으로 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권고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절단을 파송하는데 그 사절단에게다가 편지를 줘서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전해주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이죠. 바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 포로 생활에 적응입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다인들에게 이후 70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2년 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살겠어요? 아니죠. 곧 갈 거니까 뭐 대충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70년이 차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가 70년 살아야 되니까 집도 짓고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왜? 그래야 나중에 어때요? 70년이 차고 나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지.
곧 갈 거라고 해서 집도 안 짓고 결혼도 안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래야 돌아올 후손들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예레미야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런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대비.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모르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잖아요. 암이라는 걸 모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이거요. 그냥 잘 드시고 편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암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을 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라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훅 가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옳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시키는 거지.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대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해한 바벨론 포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본토 거주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재난을 통해 진멸하실 것을 예언함으로써 포로 귀환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거짓된 것임을 밝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자들이 유다 본토 거주 유다인들보다 더 복된 존재임을 시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 역시도 똑같이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24장에서 두 무화과 나무 열매에 두 광줄이 비유가 나왔죠.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나빠서 먹지도 못할 열매가 있었어요. 서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서로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유다에 남은 사람은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고 지금 본토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런 자라고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된 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 옮겨놓은 복된 자들이라. 그걸 설명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걸 선포함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존재로서 우리를 세운 자들이구나 라고는 확신을 갖고 바벨론에서 잘 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끝으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한 거짓 선지자 곧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하여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화형에 처해지는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뿐만 아니라 또 이 거짓 선지자들 쪽에 있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거짓 예언을 선포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거짓 예언을 하고 선동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이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주제하다시피 예레미야가 본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는 이미 유다가 BC 605년 1차 포로, BC 597년 2차 포로 두 번 끌려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2차 때는 약 1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만 명 훨씬 넘겠죠. 예, 훨씬 더 넘은 많은 숫자. 그러니까 이 숫자의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가 아니고 항상 남자들의 숫자예요. 예, 남자들의 숫자만 1만 명이면 여자가 그만큼 있겠죠. 부인들이 그만큼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그러니까 1만여 명이라면 최소한 5만에서 6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죠. 예. 물론 이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데, 이들은 낯선 포로지에서 망향의 하늘 삭히지 못하는 유다인들의 향수와 정서를 토양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유포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함은 물론 귀환에 들뜬 소망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포기한 채 부유초와 같은 방황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 좋아요. 그죠? 예, 소망을 주는 건 좋아. 그러나 너무 허황된 그 거짓 예언에 속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뭐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위로하는 설교 좋지요. 예. 그런데 너무 위로하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축복만 설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그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 시키는, 그죠?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시키는 것이 참 목회자가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옛날 다미 선교처럼 직장 다 때리쳐 학생 공부할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그죠?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구름에 붕 떠서 대사하니까 교회처럼 주님의 재림만 생각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만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 말라라고 말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너에게 70년을 포로 기간으로 정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변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경고할 목적으로 편지를 써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처했을 때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 많이 하잖아요. 왜 다윗은 왜 그래? 왜 칭찬합니까? 예,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무릎을 탁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했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굴복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든 이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결국 어때요?
마치 올무에 걸린 짐승이, 예? 여러분 같으면 올무 걸리면 어때요?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근데 짐승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야. 막 그냥 튕겨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무가 더 조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올무에 걸린 다리가 부러져.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3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보면은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살면서 유다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여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로서 24절부터 28절에는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스마야의 반응으로 유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처단해 줄 것을 편지로 요구한 사실, 또 29절 32절에서는 스바냐로부터 스마야의 편지 내용을 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비극적 종말과 관련된 예언을 다시 편지로 써서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공격적이었죠. 예. 특히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지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던 바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예. 그죠? 자기들은 막 열심히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스마야가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의 유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예? 예레미야를 살려주지 마라. 예.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살려주냐라고, 예. 처벌하라고 편지를 써 보낸 거죠. 즉 그런 유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태만히 까닭에 예레미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바로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면서 즉시 예레미야를 처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똥끼 넣으면 성질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거짓 선지자가 도리어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딜 가나 큰 소리 치는 건 누구예요? 예?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더 큰 소리 칩니다. 근데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열매예요, 열매. 그러나 유사장 스바냐는요, 예레미야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징치하기보다는 도리어 스마야가 보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데 한번 읽어봐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써서 스마야가 하나님과 무관한 거짓 선지자다, 이걸 밝히고, 예? 그 예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2차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과 거짓 선지자 유혹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격려차 보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감정의 요동과 기복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지라도 유다에게 포로에서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연약한 부분들이 영적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참 사람들은요, 예, 이 감정에 참 약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따르냐, 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우리의 감정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예. 자, 30장으로 가지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계시. 자, 1절부터 11절. 선민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 첫 번째입니다. 자, 본단락에서부터 이제 33장까지는 지금까지 심판 경고와는 달리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 처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에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재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견디거든요. 예.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간 남자들의 소망이 뭐죠? 제대하는 남자죠. 저도 군 생활할 때, 예? 갈 때, 이제 뭘 기다리냐면,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1021일 남았네. 그러면, 아이고, 900일 남았구나. 매일같이 그 날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예, 언제 제대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군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하면 이 백성들이 심판에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이고 모르겠다 자포자기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요? 소망을 가져라. 예, 소망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쥐를 잡아서 이런 박스 안에 집어넣고 한 박스는 진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박스 안에다 쥐를 하나 집어넣고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한쪽에는 바늘구멍으로 구멍을 하나 탁 뚫어놨대요. 그러니까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열어보니까 빛이 안 들어가 있는 상자에 있는 쥐는 죽었더래요. 근데 그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가는 쥐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깜깜한 곳에 있는 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근데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는 쥐는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써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계속 뭐예요? 예, 회복을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지구는 망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뭘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닌 것이, 지구가 망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소망만 줘서도 안 되고, 마냥 맨날 책망만 해도 안 돼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책망하면서도 소망을 줘야 돼. 이게 바꿔지고 이게 처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소망이 전해져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갖고 살거든요. 자, 1절부터 3절은 30장에 33장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포로된 자들에게 회복이 되어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4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감하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이 실제로 왕위에 오른 일이 없기 때문이네. 사실 그래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죠. 귀환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제국들의 속국으로 살았고요. 실제로 왕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왕을 세운 적이 없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신약 성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1차적으로는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함으로써 이게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구속 사역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 회복 약속 두 번째입니다. 자, 보면은 압달락에 이어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2절 17절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입힌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대로 포옹하심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대적들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적이 망한다는 것은 결국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일본의 패망은 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죽을 거다, 망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살 거다, 그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9, 20절에서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21절, 22절 주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 역시 1차적으로 1장부터 11절과 마찬가지로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과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 사역과 그러한 성도들을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인 영적 이스라엘, 곧 신약교회의 번성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이해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다윗의 뒤를 이은 메시아가 아직도 올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23절, 24절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 예언 중에 심판 예언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무분별한 사랑으로 오인될 여지를 없애고, 또한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한 죄 문제 해결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째,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이해 보죠. 12절에서 유다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없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임을 영적인 의미로 보유할 수 있다. 그렇죠?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심판하시면서도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고난과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